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설교를 듣는 동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여름에 제가 교회로부터 안식년 휴가를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캠핑카로 유럽을 여행했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4가족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여행이 캠핑카였습니다. 그래서 없는 용기를 짜내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꿈같은 여행이었는데요. 그런데 파리에서 노르망디를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도 높이 때문에 차가 지하도에 끼어버려가지고 지붕이 부서진 것입니다. 다행히 가족 중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붕만 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독일에서 빌린 캠핑카로 프랑스에서 사고가 나니까 복잡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사고가 난 날이 목요일 늦은 오후였는데요. 비가 내리던 그날은 구멍난 캠핑카에 비닐을 덮어서 그렇게 해서 자고, 금요일에는 프랑스 지사에 사고난 캠핑카를 반납을 하고 프랑스 호텔에서 자고, 토요일에 열차를 타고 독일로 돌아와서 민박집에서 잤는데 그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힘들었습니다. 보험을 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될지, 수리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또 새로운 차를 받아서 여행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여행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난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드릴 교회를 검색했습니다. 주변에 몇몇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수가성 여인의 심정으로 좋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민박집에서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고 싶었던 교회가 좀 멀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그 다음에 검색한 교회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택시를 타고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 먼 교회까지 갔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예배 전에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서 함께 찬양을 하니까.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우연한 일이 있을까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우연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물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에 마음의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예배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설교자니까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날 저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올 것이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듣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구나. 그날 독일에서의 예배는
목사로서 예배와 설교의 가치와 능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이런 기대를 안고 예배하러 오셨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실감이 잘 안 납니까? 그냥 목사님이 인사말 하는 것 같습니까? 본문 읽어볼까요? 오늘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찾아서 들려드린 말씀이 아니고 강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설교해야 되는 본문 기록의 첫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사로잡고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우리 삶에는 언제나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 안에 있다. 그러니 혼자 염려하지 말아라.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잘했다는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그래서 소망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편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순서적으로는 두 번째지만 사실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죄 사함 받는 거,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고도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반발하고 부인할 것입니다. 이 예정론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칼빈입니다. 이것 때문에 칼빈은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가톨릭과 이단과 대적들 뿐만 아니라 같이 종교 개혁을 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칼빈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예정론을 좀 수정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스승인 칼빈이 너무 강력하게 예정론을 주장해가지고 많은 동료들과 등을 졌기 때문에 동료 학자들, 목회자들과 화해할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바이블 say so.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하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춰야 된다. 바이블 say so.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정론은 칼빈의 주장이 아닙니다. 칼빈의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난동을 부리면서 거부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믿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론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정이고 선택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임신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예,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선이나 악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고.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는 방법이 택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택하심 받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느냐?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매우 불친절한 답변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렇게 하신다는데 네가 무슨 시비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의문과 흥부를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이 아니고 내 의지였다. 내 선택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 믿음 지키고 천국 갈 수 있겠다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생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의지나 기계는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큰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은 이교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주님 부인하라는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에 이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실제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랬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은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 믿음이 나의 선택이었다면 나의 의지였다면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확실한 가운데에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끝까지 이어질지 안전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했죠.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끝까지 승리한다 라는 확신을 가진 성도가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내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안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과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궁금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듣기는 좋은 말인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먼저 일단 하나님의 택함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라고 한 근거가 뭔가? 5절입니다. 이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거든.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너희가 믿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택함의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많지만 대표적인 일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피켓에 문구를 새겨서 들고 예수 천당을 외치거나 사형리 같은 전도책자로 복음을 소개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럴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은 무엇보다도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권능을 나타내야 됩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나타내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게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능을 나타낼까요? 어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하셨던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권능을 나타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권능을 나타내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요,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기도해 주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권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인사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 말씀을 전해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해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복음 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앞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예,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한 것입니다.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신앙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믿는다면 오늘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어떤 표적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이르게 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확신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평안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합당하게 응답하며 사십시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그 확신을 더 굳게 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하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택하심을 더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바로 이런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을 때에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택하심에 대한 열매 가운데 가장 확실한 열매는 여러분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전도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증거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신 것도 너희가 택함 받은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같은 사람을 그 사람 곁에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그 사람들을 두셨을까요? 물론 100%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들려주는 것,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택하심을 스스로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택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